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쪽.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으였으리라. 만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존재가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은 혹시나 정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관계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34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5절로부터 끝절 58절까지는 육체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로부터 19절은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유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반증의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있었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탄생되고 주의를 지키게 되어졌죠. 그렇지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누가 그랬죠?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졌죠. 예수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이 무슨 거짓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을 왜곡해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요,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역사가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가려버리려고 하고 그거를 비틀고 만들어서 잘못되게 해석해서 가짜로 만들고 자신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많이 제자들이 외치고 사도 바울이 외쳤고 부활의 역사를 말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왜곡시켰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반박하며 논중하며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될 것이고 믿음도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만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것이라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는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진실을 오늘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고 있는데, 넘어가나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3장의 말씀. 부활이 없다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는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부활이라는 건데,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첫 열매가 될 이유도 없고 부활할 사건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사람들이 순례를 하죠. 그리고 주마하고 입을 맞추고 온갖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아니, 있기는 했지만 빈 무덤이고 그 무덤은 열린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추념한다든지 죽음을 애도하는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애도하고 추념하고 추도식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린 다시 부활하셔 그날에 들어가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우리 추도식 해주세요. 저는 안 합니다. 할 때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고 열린 무덤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추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해야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 교주에게, 자기들의 창시자들에게 추념하고 무덤에 가서 애도하고 하죠. 그러면 그게 신이 되느냐? 다 죽어버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주일이 우리가 드려지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교리적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신앙의 범죄에 큰 모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껍데기였고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것뿐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존경과 훈모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의 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어가지고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2000년이 여기 오기까지 기독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고로 부활은 사실이다, 가짜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래요. 무엇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든 복음들이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쫓아오고 믿는 것들은 다 쏘았고 거짓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것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헬라어로 캐논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외형적인 틀만 가진 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된다, 빈 것이 된다. 그래서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거짓 증인이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등쳐먹는, 여러분의 등쳐먹는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까? 제가 여러분 돈을 삥땅 해본 적이 있는지 증거 한번 내보세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 저는 사례를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함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사도가 비록 신실한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부정함은 자신의 신앙 근거를 허무는 것이 되고 모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땅끝까지 죽음을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정말 지시대 교회가 안 될 거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열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파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 거짓이면 이런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잠자는 자는 누구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에요. 그들이 다음에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세상대로 이제 땅에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믿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는 가장 불쌍하고 부끄러운 자, 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오순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그들이 숨겨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점차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활과 영생을 말씀한 그리스도는 최대한의 거짓말장이가 되고, 곧 부활의 부정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망하고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직접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발견하면서부터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한 자들이 많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도 그런 불쌍한 자인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가장 진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수제자로 택한 사람이야, 그런 배운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이 진짜다, 내가 더 권위 있다라고 말하며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세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뭐죠? 잘 먹고 뭐 하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그의 모든 고난과 권위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부정하던 강적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제2의 예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놔버린 것,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헌금하죠, 후원하죠, 선교하죠, 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쓸모없는 지킨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불쌍한데요. 왜 쓸데없는 돈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트가 많이 있죠. 대형마트들이 여러 있습니다. 요즘에 세일이 한창하고 또 장날에는 마트들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뭐 마트에 가가지고 무 하나 3,200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오면서 딴 마트에서 사가지고 시장 장방에 들어서 무 들고 산 걸 봐서 그거 얼마 줬어요? 3,100원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 아파. 100원 하나 때문에 3,200원을 주고 샀는데 3,100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100원짜리 가지고도 얼마나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아쉬워하고 저거 한데 내 몸을 바치고 충성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그것이 헛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와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피와 땀을 쏟아붓고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자보다 더 불쌍한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부활이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까? 저는 가장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이런 사역들이 진실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통하여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장차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했고 아름다움이었고 장차 받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나오듯이 성경은 가짜가 아닐까 말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을 사실로 믿고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어디에 가도 이런 것 없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의인으로서의 새 역사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왜? 다시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은 율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죽음마저 이겨내는 거룩한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선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가졌을 때 확신했으면 감사하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줬대요. 무슨 승리일까요? 부자의 부자를 이긴 승리일까요? 자랑한다고 부시되는 사람들을 이긴 승리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무엇을 이긴 거죠? 사탄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해방시켜주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서슴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바울이 이 고백이 나의 남은 일생 동안에 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졌느냐? 십자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멸시요 조롱이요 최악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싹 지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빼앗기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또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뭐죠?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리를 치우는 몸만 와 있는 그런 습관적인 행위를 버리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찬송하는 입술을 버리기로 하고 또 내가 대표 기도를 안 하더라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아멘하며 화답하시고 그리고 찬송할 때에 정말 그 찬송에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귀중하지만 마음을 열어 드릴 때 바로 그 우리가 찬제물이 되고 우리가 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종교 생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태어나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있는 기독교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의 교회들은 지금 다 사라져갔고 힌두교라든지 이슬람들이 자기에 나갔고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 복음에 들어왔던 그 미국 땅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복음이 살아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회당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대학도 생겨졌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곳곳에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확장해 나가요. 그들은 막 다살입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생겨나죠. 거기에 기독교가 위축당하고 있고 힘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내와 남편, 진실된 것이 없으면은 그거는 가정이나 부모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형식적인 어떤 종에 있는 호적이 있는 어떤 거기에 함께 부부이고 자녀 부모의 관계이든지 진정한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을 주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때 바로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진실로 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건져주시고 너 죽었니?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 괴로웠니? 나 다 알고 있어. 너 힘들었을 때 그렇게 예배드렸구나. 너 힘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구나. 주님을 다 아시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이 사람은 이런 존재야 하고 시인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를 시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주를 시인한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에 집중하며 아름답게 드려야 됩니다. 저는 활을 제대로 쏴본 적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걸 해봤죠. 근데 양궁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활 딱 하면 금방 팍팍 쏘나요? 제가 얼마나 조준합니까? 호흡 가다듬면서 무엇을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세 번째 읽어봅니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를 믿고 죽은 자들, 그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약속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명은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약속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내가 다 준비되면 아버지의 나 집에 다 준비되면 오리라. 누구를 위해서 올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요? No. 누구를 위해서 올까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나도 아니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좀 믿는 자. 그 영혼, 그 신령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요. 내 믿음입니다.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 나도 동사가 되겠지.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 우리 비유하지요. 그들 똑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함께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주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중간에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딴 데 가서 그 기름을 준비했지만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리는 모습,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모습, 감사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는 계속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초세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 아닐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오시지만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구원주로, 주민으로 오실 겁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시인하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인정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가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할 때도 지금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누가 여러분 앞에 서실까? 예수님이 서실 겁니다. 그 앞에 서실 겁니다. 거기에는 마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유혹했던 교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누구를 인정할까? 누구를 인정할까요? 누구를 인정할까요? 예수를 믿은 그다를 인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재림에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때 눈물 흘리는 자가 있고 이를 가며 쫓겨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며 주님의 나라에 가는 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연합하시며 예루살렘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4번 읽어봅니다.
남은 시간을 나의 행위록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심판자께서 각각 선악간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책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 행위에 따라 우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막 뭐라고 말할 때 너 그래? 봐 하고 주님을 주시고, 그게 뭐죠? 행위.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선거가 오면서 우리 여러분 반드시 4월 10일 선거하십시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마음에 들든 아니든 표를 표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권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게 그건데 뭐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좋다고 하는 비례대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4월 10일 총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4월 10일 날 그 총선에 임하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나쁘게 평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떨 때는 그들의 모습이 이중잣대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자, 그것을 누가 심판하죠? 우리 국민입니다. 그 사람 표를 주냐 안 주냐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월 10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선거위원회에서 어떤 공천 받은 것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행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짝 넘어가죠. 우리 아들이 안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런 내가 왜 몰라 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 심판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활하심을 가졌다면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은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간의 영혼이 살고자 하는 기대의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확증되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전체의 복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허무와 절망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축으로 해야 된다고요? 앞서 제가 말했죠. 감사하며 사시고 영으로 예비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행위롭게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는 허탄한 말담이나 지식의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감사하며 영으로 예비하며 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며 나의 삶을 아름답고 선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어디서 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과 선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구하는 우리의 구원이었고 그 구하는 세상은 부족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이었고 그 사실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바라보며 나가고 부활의 확신을 주신 주님을 가지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주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믿음의 정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가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부러워해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굳게 서는 죄를 지어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아니 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 사람은 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시인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실천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